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을 17명을 죽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받으러 가면서 집행관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줄 때에 살인마 김대두가 내가 소원이 있는데 찬송가 한번 부르고 가도 되느냐, 그때 허락을 해서 김대두 살인마 19명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외로워 그 찬송 부르고 사형 받고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그 찬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러 왔다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사실 남자보다 보편적으로 여자가 더 잘 섬기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자들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물 가지고 오려면 물 가지고 오고 신문 가지고 오려면 신문 가지고 오고 항상 쉴 틈 없이 봉사하는 여자들, 오늘 여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은자 선교사님이 알랜타에서 순복음교회 선교대회를 위해서 일부러 휴가 내서 오신 것 같은데, 내가 많은 사람을 겪어보지만은 그 중에도 이은자 선교사님은 섬기는 일의 대명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년에 코로나 전에는 4번씩 어린아이 합창단 데리고 미국 집회를 가면은 꼭 알랜타 공항에 내리면은 비행기 커넥션이 얼마 시간이 없어도 비행기를 지체해 놓으면서 우리 애들을 다 싣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님, 애들 배고프면 김밥도 해다 주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또 보니까 교도소 전도도 하고 정말 항공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으면서도 항상 섬기는 자세를 봤을 때에 늘 저는 마음에 참 저런 분은 복받는 분이겠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시간 내서 자기 직원들한테 찬양을 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불러다 찬양을 시키고, 한국인의 날에는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프로그램이 별로 시원찮으면 우리 애들 데려다가 찬양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월 셋째 월요일 날, 공휴일이에요.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날이에요. 그날이. 그럼 우리 어린이 합창단 알랜타에 있으면 꼭 거기 찬양을 시키고 저더러 몇 마디 설교를 하라고 하는 교섭을 해주는 것도 이은자 선교사라. 나는 미국의 교포 중에서 가장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은자 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10월 달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알랜타 조지아에 그래도 제일 큰 미국 교회 First Baptist Church에 가서 아침 공연을 2번 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들 좀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국인으로서 최초의 세계적인 지휘자 명성을 얻은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자가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번스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일 다루기 힘든 악기는 제2 바이올린. 그래서 제1 바이올린을 맡으려고 노력하는 연주자는 많은데
제2 바이올린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대요. 누구나 다 제1 반주를 하길 원하고 제2는 하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는 제1 연주자와 제2 연주자 모두 비슷한 실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first, second보다는 first. 그래서 그 제1 연주자는 항상 지휘자가 같이 악수를 하더라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실력도 같고 또 악기도 잘 다루는데 제2보다는 제1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이 제2 연주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겠다. 그러나 교회에서 제1이 되든 제2가 되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박영규 영화배우가 오셨는데, 영화배우는 잘하는데 옛날 옛날 노래는 잘 부르는데 찬송가는 별로 레퍼토리가 아마 2개나 3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꾸 아마 배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나와서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은혜를 한번 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찬양한 분은 제1이고 지금 찬양하는 사람은 제2요. 그래 빨리 나와봐 한번. 뭐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맞는 얘기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먼 곳 가는 또 복음 주소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부인께서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면 끄고 다른 방송을 듣던 사람이 부인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2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영화배우. 하나님께서 레퍼토리에 몇 곡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수원까지 내려와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오늘 본문에는 말씀으로 첫 번째 대목을 진다 것 같으면 섬기려면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남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죄의 욕심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적 많이 봤습니다. 그놈의 죄 왜 생겨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아담과 해와에게 책임을 추궁해 봐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 만날 수도 없고 추궁할 수도 없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죄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 군대 가면 군대의 법, 회사에 가면 회사에 규칙 있는 것처럼 그 법을 어기면은 죄를 짓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죄는 모든 불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 유대나라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당한 사람 가서 보니까 절반 죽어 있더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한 데나리온은 내놓고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계산을 할 테니까 잘 좀 봐달라고 그러고 그 길을 떠납니다. 바쁜 사람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 최선의 섬김을 남기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인의 1등 신앙인들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존경받고 자기 세네각에서 존경받고 마을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단 강도 만난 사람 번쩍만쩍하고 지나갔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범사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그래서 죄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을 선언한 거라고 그랬어요. 죄는 순탄하고 평화로울 때 들어온다고 그랬어. 에덴 동산에서 필요한 게 다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전 인류를 죄악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담과 해와.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랬죠. 죄는 핑계와 책임 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애들 키워보면 다 자기가 안 하고 동생이 했다고 그러고 형이 했다고 그러고 엄마가 했다고 그러고 아빠가 했다고 그러고. 죄는 핑계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숨기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 죄 짓고 어디가 숨어 있어요? 나무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에 숲속에서 슬슬 걸어 나왔죠. 죄에 대한 벌, 한 벌, 발을 디뎌놓으면 죄의 폭로가 됩니다. 한 번만 발을 디뎌놓으면.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죽음 전에 죄는 인간을 항상 밖으로 내몹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야곱도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됐죠. 베드로도 어둠 속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습니다. 죄는 병과 같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죄는 빚진 것 같기 때문에 갚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죄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죄질 여유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은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죽음으로 알 때의 죄를 피합니다. 회개한 죄는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저께 내가 죄진 거, 그저께 내가 죄진 거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주님은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어.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 내가 우리 사람하고 4년 연애를 했어요.
4년 연애하기 전에 어떤 여자하고 내가 조금 색이다 말았는데, 그래, 항상 우리 사람은 그걸 난 잊어버렸으면 좋은데 안 잊어버려. 그 기억력. 십자가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죄를 두려워할 때, 죄를 사망으로 할 때 회개한 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성자 중에 성자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엄마의 기도 소리가 지긋지긋해서 집을 떠납니다. 17살 때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하나 낳아서 14년 동안을 결혼하지 않은 채로 그 여자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집어들고 읽어봐라, 집어들고 읽어봐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옆에 성경, 신약 성경 한 권이 있더랍니다. 그걸 집어서 읽는 가운데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나오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을 때 꼭 자기한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영혼의 찔림을 받고 자기가 회심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역시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참회록 등 70권의 책을 저술하고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걸린 열병으로 말미암아 7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회심을 했고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된 인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 인생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가르쳐 줬는데, 어거스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요. 하루는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문둥 환자가 오길래 그 사람을 피해서 뒷걸음을 치고 있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문둥이가 아니고 예수님이었었어. 그래서 자기가 다시 가서 그 사람하고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가던 자리에서 향기가 나더래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하고 함께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섬기면 욕심을 버려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나. 종은 자기 뜻이 없어, 자기 의지가 없어. 그냥 주인이 해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성경에 보니까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탐내 본 적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배우보다 조금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저놈은 나보다 자꾸 올라가고 나는 오라고 하지도 않을 때 은근히 그 사람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굴도 저 이쁘고 더 연기도 잘해놨는데 왜 나는 뒤처지고 나만 못한 놈이 자꾸 올라가나. 욕심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어요. 욕심은 금물이에요. 욕심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여호수아 7장에 볼 것 같으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보내는데 아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데 사람들이 많은 백성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3,000명만 보내세요. 그래서 3,000명만 보냈는데 웬걸 이스라엘 사람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쳐 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왜 아이에 가서 전쟁하라고 시켰는데 우리나라 사람 36명이 죽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절대로 전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 은 200개에서 가져오고 금덩어리 한 개를 가다 자기 천막에다가 숨겨놓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욕하지 말라는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망자 36명을 내고 찢겨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누가 훔치지 말라고 하는 물건을 훔쳤느냐, 할 수 없이 아간이 제가 훔쳤습니다. 영내 바깥에다 갖다 놓고 가족 전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져 돌 무덤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람 왕,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엄청 큰 대국이고 강국이었었어요.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데려다 삼을 정도로 아람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어.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 집에, 아람 군대 장관 집에 이스라엘에서 어린 여자 하나가 붙들려 와가지고 아람 군대 장관 마누라의 수종을 드는 조그만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 그 아이가 자기 주인한테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 가셔서 선지자더러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주인 마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한테 그 얘기를 전했어. 군대 장관이 아람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씁니다. 그걸 가지고 군대 장관 나만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그 편지를 읽어보고 상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탐정하고 우리나라를 또 점령하기 위해서 일부러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임금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어쩔 바를 모르고 있던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선지자가 왕한테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그 사람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나만에게 우리나라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이 고쳐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임금이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아람 왕의 서신 가지고 왔는데 나를 보잘것없는 선지자 엘리사한테 보낸다고 하는 게 허락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관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믿지는 심 잡고 한번 가보세요. 딱 갔는데 엘리사 집 앞에 왔는데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 문둥병자가 선교사 집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다고 했어. 남한 장군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나라에는 너희 강보다도 더 깨끗한 강이 3개나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흙탕물 지나가는 요단강은 내가 안 간다. 돌아서서 가려고 했을 때에 부관들이 한 번만 믿지는 심 잡고 영수 거짓말인 거죠. 한 번만 가서 해보자고. 참 훌륭한 부관들이에요. 권 장로님, 그런 부관들이 있으면은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마차를 돌려서 요단강에 간 거예요. 발 벗고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한 번, 3번, 4번, 5번, 6번 해도 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당했구나.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모든 문둥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감사 선물을 좀 드리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절대 안 받아요. 참 멋쟁이 선지자요.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지 뭐. 그 사람 뒤에 따라가 가지고 한참 가서 뒤에서 게하시가 오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지자께서 신학생 2사람이 왔는데 옷 2벌하고 금 한 덩어리만 달라고 그러니까 뭐 있는 대로 다 주고 싶은데 그냥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하인이 치고 게하시 집에다 갖다 감추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간 거예요. 엘리사가 질문 하나 했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그랬다고.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네가 여호수아한테서 나만한테서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너희 가족에게 옮겨졌다. 욕심. 참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서 그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만 선지자, 나만 장군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또 돌아와서 엘리사에게 어디 갔다 왔어? 아무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감사의 마음이 적어진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3번째로 섬기려면 지위를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이것만 집착하면은 남을 섬길 수가 없죠. 아, 내가 경찰서장이다. 내가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섬길 수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나 같으면 높은 자리를 하나 주어서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 높은 자리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자동차 문도 열어주려고 그러고 의자도 뭐 앉혀주려고. 야, 나 노인 대접하지 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내 마음속에 항상 실천은 못하지만은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적이 더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1798년에 영국에 의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천연두 있죠. 이제 곰보가 되는 천연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젖소에게 천연두의 면역성을 가진 우두, 소의 천연두를 발견했어요. 그는 그 우두를 사람에게 주사하면은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모든 의학자들이 엉터리라고 손가락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에게 주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임상시험을 한 것을 가지고 되겠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에드워드 의사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23명에게 실험을 했고 낳은 지 열하루밖에 되지 않는 제 아들에게까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전 인류에게서 천연두를 없애기 위해 한 알이 밀알에 되겠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거짓말이라고 비난을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도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삶은 셋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40, 40, 40,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차고 미디안 사막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두었던 겁니다. 바울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바리새인의 특별 대우, 이거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고 감옥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했던 바울 사도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달게 받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소설을 내가 많이 읽어봤어. 영어로 재밌어요. 그 마크 트웨인이 경험하는 출판사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되어 있을 때에 법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부채를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만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마크 트웨인은 그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나이 60에 관광 안내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한 남의 부채를 4년 내에 갚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64세가 돼서는 새로운 기분으로 새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명예는 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명예를 위해서 4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 출판 회사의 부채를 다 갚고 새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 명예는 법보다 더 지키기 어렵다고 말 한마디 남기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도 늘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란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는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오 중에 꿈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죄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